2월 8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 및 교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4장과 병행되는 부분으로 소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있을 고난에 대비하여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성전에서 나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을 등지고 돌아 나오시며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결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갈릴리 촌뜨기인 이 제자들은 아마도 크고 웅장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화려한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여기시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어떠한 소감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패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예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곳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로 인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것과 같이 성전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오르셔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십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썩을 대로 골마 있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다가와 예수님께 화려하고 이 견고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무리들과 떨어져서 조용히 여쭤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종말에나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기에 이 제자들도 역시 종말을 염두에 두고 아마도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들의 미혹이며, 둘째는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의 발생입니다. 셋째는 세상이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및 불법의 성행입니다. 그러면서도 11절을 보시면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 넘겨줄 때에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이 말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가 그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말세에는 사랑으로 서로 보호해야 할 가족끼리 서로 중흥대에 내어주고 대적할지라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신앙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스도는 옛 성전을 새로운 성전으로 대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으로 불리는 제3성전으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건축되었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들여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이 외형적인 치장에 모든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의 성전과 달라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이방 종교의 성전과 다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단지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그리스도가 중심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외형적인 부분을 꾸미고 그것에 온 힘을 쓰기보다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도록 애써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내 안에 그러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행전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말세를 바라보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 끝을 알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 끝의 갈림길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있었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말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자칭 메시아, 자칭 재림 예수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세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그 거짓됨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또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면 그는 사탄에 속한 거짓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이들은 이단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를 하는 자들의 거짓됨이 드러나는 그 두 번째는 이단에게는요, 열매가 없다는 점입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은 열매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열매가 없으므로 그들의 거짓됨이 곧 드러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 곧 거짓 그리스도라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실체를 보고 그들의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면 그것은 곧 멸망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내 주위에서 기회를 엿보는 사탄의 그 미혹을 분별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겉으로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만 거룩한 척, 거룩한 모습으로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정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기 위해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기도할 때에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